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그냥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자주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내주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 요즘 인사하고 있는데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는 참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좀 한 달 같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있었던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또 저의 앓는 소리를 또 응답으로 도움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긴 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아이들 아침거리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람이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이 빨래대를 한참 이제 뒤지더니 이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근데 교복이 어디 있어요? 교복이 없어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줄 알았습니다. 교복이 안 보이는데요 하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 세탁기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는 보통 이제 교복에 땀이 많이 젖으니까 매일 빨거든요. 매일 빨고 이제 매일 밤에 널면 아침에 이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날 밤에 이제 빨래대에 빨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널어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탁기 안에 둔 겁니다. 탈수는 돼 있었지만 이게 입기가 좀 그런 거예요. 너무 시원한 상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에 너무 바쁜데 드라이기로 말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리미를 들고 나와서 제가 다리기를 시작했어요. 교복만 4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애들 교복 다려주는 일. 얼마나 그 바쁜데 제가 제 옷도 다리고 아내 옷도 다린 적은 있지만 아이들 교복 다린 지 처음이거든요. 한 4분의 2 정도 말랐을까? 다 마르지 않았어요. 그냥 애들 보고 입고 가라고 던져주면서 괜찮다고, 시원하다고.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이 가사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로. 제가 뭐 조금씩 도와준다고 늘 애쓰지만 이게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용기도 얻고 자신감도 얻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절대 혼자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때 정신이 좀 오락가락했었나. 흔쾌히 가라고. 내가 먼저 막 부추겼거든요. 가라고. 쉼이 되면 좋겠다고 막 그랬는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좀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갔어요. 암을 1년 동안 투병하다가 친구가 아내가 먼저 천국을 갔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일주일 이렇게 아내가 없어도 이렇게 헤매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이를 꽉 깨물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아버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밖에 일도 하시고 가사 일도 하시고 애들 양육도 하시고 그 많은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100번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보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마다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18편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118편 시편 말씀은 공교롭게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절 1절과 29절이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29절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셨는가,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편이 되셨는가, 그것을 이 뒤편의 8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애워쌌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고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여기 뒤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12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오해나 또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 불신, 그런 가운데 어떤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이 8절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면초가의 상황,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때때로 또 원수와 같은, 대적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그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끊어달라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로 13절 이하의 이 고백을 보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또 16절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상황,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건인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그의 삶 속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삶 속에 어떤 이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재정의 압박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그 궁지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가정과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들, 또 질병의 문제, 몸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또 마음의 고통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러한 궁지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떠한 원인에서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다 싸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와 같은 그 대적과 같은 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118편 8절 이하,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원수들과 같은 그들의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속에서도 무엇을 의지하는 게 가장 최선인가,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도피하고 하나님께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실제로 이 시편 기자는 아마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더 성숙해 하시려고, 또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징계하게 하시는 거구나, 징계 가운데 두시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음 가운데 넘겨주시는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그리고 애초에 그 당할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길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그 죽음 가운데 몰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18절에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깨닫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유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의 어려움에서부터 비롯되는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성도가 이 위기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고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오히려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베푸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주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19절 이하에 이제 고백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석절에 보면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좀 반전을 일으켜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석절 19절, 20절, 21절에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을 통과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그 응답을 통해 그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떠한 것인가? 그는 어떻게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가? 19절에서 21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22절의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인용하셨고 사도행전에도 인용되어 있는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건축을 경험 다 해보셨지만 저도 건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건축을 조금씩 경험해 보면서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했을 때 기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초. 이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이 집이 어떻게 되는가, 이 건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집의 이 무게, 하중을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안전하게 그 하중을 분산시켜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때로는 기울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할 때 또 자연재해나 또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이 건물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그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수명에도 그것이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기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앙코르마트 2 앞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이 도로 한가운데로.
이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 있었어요. 이 도로를 완전히 덮쳤어요. 그래서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큰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통째로 넘어질 수 있나?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통째로 쓰러졌죠. 이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이 때때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하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 정말 얼마나 이 쓸모 없으면, 하찮으면 이 건축자가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버렸어요. 그 돌은 쓰임새가 없어서 버렸어요. 쓸모 없어서 버렸어요. 마땅치 않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기초석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 콘크리트로 이게 집을 지으니까,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하니까 이 기초석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옛날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목조 건물들 다 이 기둥마다 기초석이 있어요. 그 기둥을 받치고 지붕을 받치는 그 기초석이 있어요. 이 건축자가 버린 돌, 이 쓸모없는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고백합니다. 이 시편기자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 눈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걸 리젝트라고 해서 거절당한 돌, 사람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돌이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셨듯이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는 돌, 거절당한 그 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한 그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세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공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신문을 당해요. 뭐라고 묻냐면 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과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무슨 일을 행했냐면 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성전 관리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이 예수가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말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완전한 치료와 회복과 새로운 창조와 곧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버린 돌과 같이, 때때로는 쓸모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짐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몸으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성전으로 지음받는, 주의 몸으로 지음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누구도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버려진 돌과 같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모퉁이 돌의 머릿돌과 같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의 머릿돌 옆에 있는 그 벽돌들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이 주님의 마음과는 좀 어긋난 어떤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정말로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맞단 말씀입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 나아가서 분노나 화가 올라오고 도저히 저 사람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처럼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그 은혜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길이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최근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을 향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또 믿는 사람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을 돌아보기 전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용납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다 때때로 용납할 수 없고, 때때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때때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주인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시편 기자의 시편 118편 22절을 고백하는, 23절을 고백하는, 또 1절과 29절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죄된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누군가 때문에 분노와 화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듯이 너도 그에게 기회를 주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의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8편, 이것은 교회의 전통 안에서 그래서 종료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이 시편 118편이 읊어졌다는 거예요. 외쳐졌다는 거예요. 노래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과 또한 저들을 향하신 그 구원을 노래하고
갈망하던 시편이 바로 이 118편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이해하지도 못할, 때로는 다 알지 못하는,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제단 뿔에 제물이 메어져 있듯이 하나님께로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붙들어 매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그 기쁨을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고 또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일이나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이루어진 또 이루어져간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며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도 주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